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즐거운 구정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교회 분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분인데 저에게 문자를 하셨습니다. 구정에 즐겁고 평안한 그 구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편안하지 않다고 이렇게 문자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평안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좀 굉장히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좀처럼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병원을 다시 또 좀 다녀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깐 좀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지난주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사실 이 믿음에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좋았더라.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온전함을 보고 좋았더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가족들 모였는데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시면서 어때요? 제 딸들도 이번에 3명이 다 한복을 입고 어른들을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귀엽다고 이쁘다고 어른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은 사실은 선을 바로 구분을 하질 못해요. 왜 그러냐? 그냥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에,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창조에서부터 선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상태,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성경은 이것을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상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기 때문에 온전할 때 어떠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그런 예화를 드렸는데, 저도 동물농장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는데요, 마음이 되게 안타깝고 어려운 그런 영상들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뭐 동물 학대나 동물들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장애가 생긴 동물 이런 거 보면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동물은 그 주인이 버린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냥 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고양이인데. 그래서 고양이가 앞발로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힘이 없어요. 아래는. 그거를 주인이 정성껏, 그 새로운 주인 정성껏 이렇게 돌보는 장면을 보면서 감동도 있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음이 아프면서 온전하지 못한 걸 보니까, 온전하지 못한 걸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감정들,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구정대 보니까 차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기서 저희 집 가는데 차로 5분밖에 안 걸리는데 30분을 갔습니다. 얼마나 차가 많던지. 뭐 거기 신기시장 있는데 거기는 정말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꽉 막혀가지고. 근데 어떤 아저씨가 내려서, 차문에서 내려서 소리를 지면서 싸우더라고요. 빼라고, 뒤로 빨리 빼라고.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나옵니다. 또 싸웁니다. 그거 보는데, 야, 참 잘 싸운다. 재밌다.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도 정상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거 보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나도 저런 상황에서 저런 상태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불편하겠구나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걸 보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선을 회복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온전한 상태가 무엇이고, 그 온전한 상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영적인 기쁨과 힘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바른 관계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수가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충만히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땅을 정복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 좀 더 보겠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정말 체험해야 될 것 같아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모든 삶,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스릴 수 있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인 기쁨과 힘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온전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았더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매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함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결론에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선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그 상태를, 그 온전함을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불편하신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요, 그 불편함은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함,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 이 선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며 즐거움을 나누며,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이 삶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해야, 원래 인간의 창조된 그 목적을 회복해야,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회복할 때 우리의 개인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들이, 우리 가족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온전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우리 성도들이 온전함을 회복할 때 이 땅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온전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2절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함, 이 온전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주 위대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이라는 의미는 아주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쉼.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정기간에 여러분 안식하셨습니까? 잘 쉬셨습니까? 네. 저는 주부들이 뭐 통계도 있다면서요. 명절만 지나면 그렇게 가정 불화가 생기고 안식하지 못했던 증거죠, 이거. 네. 이혼율이 그때 그렇게 급증한다면서요. 안식은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우리가 쉼을 얻어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가정일, 학업, 인간관계,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많은 피로를 갖다 주고 스트레스를 갖다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한 몇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이런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는 안식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몸이 힘드니까 그냥 힘들면 무조건 푹 자야 된대. 그래서 푹 자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푹 잠을 이렇게 숙면 취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요, 그렇게 마사지 받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집에 온갖 마사지 기기는 다 있어. 그러면 딱 알 수 있어. 요 분은 몸의 스트레스를, 피로를 마사지 기계로 푸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아는 분은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특히 여성분들, 그렇죠? 음식 먹으면서 스트레스 많이 푸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나? 남성분들 특히 많이 운동을 통해서 육신의 피로들을 많이 해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땀을 흘리고 하면서 그래서 목욕탕 가시는 분들도 사우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육신의 피로, 육신의 좋은 안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몸이 상해요. 몸이 쉬지 못하고 계속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진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음식도 드시고 시간 내서 잘 쉬시면서 몸에도 잘 안식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정신적 피로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육신이 아니잖아요. 로봇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서 독서도 하고요. 저는 독서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풀리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취미도 있습니다. 음악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림 그리기 하는 사람도 있고 만들기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다 왜 하는 거냐면 이것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얻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것도 있습니까?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하나씩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 피로를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 우리가 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칩니다. 먼저. 그렇죠? 몸이 못 쉬면 어때요, 여러분? 지칩니다. 정신력으로 버티다가도 지칩니다. 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이.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여러분들 안식을 취하지 못하면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육신적, 정신적 탈진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힘이 아예 없는, 바닥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돼버려요. 그러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뭐 하냐면 이거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일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이런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심지어는 난 이 삶이 살기 싫다고,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탈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걸 더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사회에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한 가족에서 경제 문제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한 가족이 다 같이 자살 기도를 했던 것, 뭐 뉴스에서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안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안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들어도요,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안식을 취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안식은 즐거움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즐거운 것들을 찾아서 육체와 우리의 정신이 좀 안식을 얻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안식, 쉼은 즐거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죠? 이 안식은 즐거움에서 오는데 이 안식이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이 안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 원동력이 됩니다. 삶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치지 않고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상상하시려면 상상하셔도 되고요. 제가 항상 명절 되면 걱정이 많이 되는 분이 있어요. 가족들 챙기겠다고 너무 열심히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 고달프지 않나,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때로는 우회해서, 때로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요번에 명절 때 밖에 나가서 사 먹자, 뭐 명절 때 요번에는 그냥 메뉴를 하나로 하자.
그래도 안 된대요. 가족들이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다 해야 된대요. 육신적으로 너무 고달프실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지 말자 해도 나중에는 화를 내십니다. 간섭하지 말라며.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상상하시려면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올해 좀 생각을 바꿨어요. 좀 너무 뭐라고는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말씀 하세요. 가족들이 뭐 육체적인 그런 노동이 있지만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면 그게 너무 기쁘대요. 그게 뭘 얻고 있는 거죠? 정신적 안식을 얻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식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즐거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죠. 여전히 갈등은 돼요. 그러고 나서 육신적으로 분명히 힘드실 거라. 육신적인 쉼도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안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3절에 이 안식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더 중요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더 중요한 안식의 영역, 바로 영적인 안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 정신적, 제가 이렇게 나름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안식이 필요함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우리 영적 존재 맞습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면서요. 영적인 안식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이 영적으로 똑같이 온다니까요. 영적으로 지칩니다. 영적으로 안식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지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는 게 힘듭니까? 왜 기도하는 게 힘들고 말씀 보는 게 힘들어요? 그게 즐겁다면, 우리에게 안식이라면 어째서 그게 힘들 수 있습니까? 이거 또 얘기해야 되겠네. 우리 천국 가면 뭐 한다고요? 영원한 안식, 영원히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큰일 나네. 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왜 아멘 하시다가 그 아멘 뒷자리가 이렇게 흐미흐미해지지? 이렇게 힘이 아멘 이렇게 되지? 천국은 가야겠는데. 사실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천국 갈 때는 거기에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안식, 영적인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영적인 쉼을 얻지 못한다. 영적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지침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며 영적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탈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종교화되냐? 영적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이상한 것들 찾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치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다 주셨는데 뭐 달라요? 저 집이 용하다더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쉼이 없으니까, 영적 안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도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냐? 영적 안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요.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안식은 즐거움에서 온다니까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니라. 여호와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니까요. 여호와 안에서 쉬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안식은, 쉼은 또 뭘 한다고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이렇게 함께 모이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제가 다 해보니까요, 몇 나라 빼고 주일날 다 쉽니다. 믿든 안 믿든 주일날 다 쉰다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아주 정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에 참된 안식이 있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가는 남편분이 계셨는데, 이 남편분이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거기 원주민에게 잡혀서 이제 순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한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혼자 들어가셔서 선교를 하신 여성 작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번역해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이게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래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힘을 얻는다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안식. 근데 사탄은 이 안식을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지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가 그 안식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난리 난다니까요. 무기력해진다니까요. 삶이 안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영과 육이 하나인 유기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영향 준단 말이에요. 이건 좀 이따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사탄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머물고 쉼없이 뭔가에 몰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날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이유가 있구나. 죄와 사탄은요, 이 반대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영적으로 안식 얻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가 다른 것에 몰두하게 만드는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에게서 안식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힘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 그 힘이 안식인데, 이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무기이며 힘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날에 참된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영과 육이 하나인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서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육신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생활에도 영향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몸에 안 좋은 것들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구원 문제 이런 건 상관이
별로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육신에 매이게 되면 영적으로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까 저기 엘리자베스라는 이 여성 작가분이 얘기한 것처럼 자꾸 뭔가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몰두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힘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도 관리 잘해야겠다. 저도 요번에 뭐 계속 몸이 좀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정말 좀 사명감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가져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몸 관리 잘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몸이 연약해지면 영적 생활하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도에 있어서 영적인 안식과 육신의 안식이 동일하지만 영적인 안식이 더 중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영적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 안식을 얻기를 원치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한 이 죄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릴 것입니까? 영적 안식 필요한 거 맞습니까? 맞다면 이 영적 안식 어떻게 얻냐니까요. 그리고 영적 안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안식과 육적인 안식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 안식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는 영적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에베소 2장 10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봤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 그런데 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지음받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왜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영적인 안식 없이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인간에게 들어온 이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온전함을 잃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인간의 선을 잃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안식을 뺏고 있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원인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잘 봐야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 2주 후에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지금 창세기 2장을 하고 다음 주에 창세기 2장을 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죄 문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원인이 되는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1장이 왜 중요했습니까? 우리 원래 모습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온전한 모습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온전한 모습이 왜 우리가 지금 이게 훼손돼서 왜 우리는 영적 안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힘이 되지 않는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서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그러려니까 또 얘기해야 되겠네. 오늘은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계속 나오셔야 이걸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적 안식이 이제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죄 문제는 보이지 않는 문제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안식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치고 무력해지고, 때로는 정말 일탈하여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려주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한 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아멘.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 모든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에게 영적 안식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공한다 한들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려면 너무나 될 게 많아요. 최근에도 보면요, 대한항공이었죠. 거기 재산 문제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성공 절대 그 안식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 존재에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만이 안식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니까 그 죄의 벽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니까요. 죽으심으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이 안식. 결론입니다. 우리의 참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온전했던 인간에게 주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직이 돼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수단과 방법밖에 안 돼요. 우리에게 정말 안식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안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이 젖는 자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된다고 하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를 잘못된
예배, 잘못된 우상숭배로 말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방 종교랑 막 섞어가지고 얼마나 이상한 짓 많이 합니까? 저는요, 요번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우리의 온전함을 바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을 얻게 되는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된 것을 나를 돕는 수단으로 만든 건 예수님 정말 집사로 만드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의 참 안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형상 그대로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탄의 모든 일을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속여서 안식 못 얻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날마다 참된 안식을 회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그가 우리의 힘이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